아멘. 예.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물을 몇 사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요셉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의 내용은 특별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준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삶의 내용을 보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 그리고 그 세 친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 있어서 중요한 것, 요셉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라와 민족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려면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업적을 많이 남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출발은 그것이 아닙니다. 출발은 뭐죠? 하나님과 친한 사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세상에 복이 되려면 요셉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런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존재가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종으로 있을 때도 그 집의 주인에게 복이 되었고, 감옥에 갇혔는데 죄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간수장이에게 복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오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토해지지 않을 수 있으려면, 토함을 받지 않으려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하는 사람. 요셉은 부모와 형제에게도 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나타난 중요한 삶의 열매, 특징이 뭔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의 신분과 지위는 가장 낮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에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욥기 23장 말씀을 보자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셉의 믿음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믿음,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성경은 요셉하고 보디발 장군의 그런 신분을 비교하자면 애굽의 바로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볼까요? 최고의 지위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요셉은 그야말로 노예, 그것도 그 나라 백성도 아니고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온 짐승처럼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노예, 비참한 신세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마땅할 요셉인데 그 주인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신뢰를 받습니다. 오히려 주인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주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인도하셨겠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인도하셨으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요셉은 복이 되는 거죠. 요셉은 창세기 12장 2절을 언급했는데 세상에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 요셉을 부르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요셉의 신분과 처지는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앞가림만 잘해도 성공한 거예요.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요셉은 우리가 늘 그런 찬양도 하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이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4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내용이 있죠. 요셉은 감옥 생활도 하고 노예 생활도 합니다.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부터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아니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의 존재는 우주와 같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존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가장 소중한 그 어머니를 요셉은 어린 시절에 잃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생이별을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외국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비극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고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요셉에게 형통함과 복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지혜와 명철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결과가 요셉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지혜와 명철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높아짐을 스스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요셉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모든 삶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애굽의 바로 왕이 만났을 때에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도 주장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볼 때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것, 주어가 하나님이신 인생을 사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야, 너는 왜 그렇게 지혜롭냐? 너는 왜 그렇게 명철하냐? 너는 어떻게 꿈을 다 해석할 수 있느냐?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7년 동안 풍년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7년 동안 흉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 너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만 하면 끝나는 거죠. 뭐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를 굳이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41장의 51절 한번 보십시다. 51절. 51절, 41장 51절이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큰아들 이름을 지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주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둘째 아들의 이름이요. 52절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큰아들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작은 아들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작은 아들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16절. 41장 16절. 예, 한 장 앞으로 넘겨서요.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25절을 보십시다. 25절이요. 네, 그 옆에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요셉의 꿈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거기서도요.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32절을 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오전에 고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예. 맛있다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 사실은 그 고추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땅이 조금 이렇게 빌려주신 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고추를 좀 심으려고 돈이 아까워서 50주 심어진 한 판을 사서 40개를 땅에다 심고 또 10개를 땅에다 심었습니다. 다른 곳에 심었어요. 40주를 키우고 있었는데 제 고향에 잠깐 내려갔는데 형님이 250주 고추모를 심었는데 산 밑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서리가 와가지고 이파리들이 다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뽑아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된 서리가 아니어서 5월 달에 맞은 서리여서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파리가 조금 그래도 좀 이제 속에서 새순이 올라오려고 하는 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뽑아다가 일단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래서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 물을 조금 주고 수도도 없으니까 병에다 물 받아가지고 물을 조금 주고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내버려 뒀어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김영미 군사님 기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중에 세어보니까 102주더라고요. 102주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어요. 저는 주관이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런 주관입니다. 그래야 병충해도 이겨내고 사람 몸에도 좋고 그래서 거름도 하지 않고 뭐 농약은 두말할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풀만 조금 뽑아줬습니다. 건강한 고추가 겁나 잘 열었습니다. 나중에 원하신 분들 한번 구경 가십시다. 앞으로 계속 열릴 겁니다. 빨간 고추도 종종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고백한 것은 우리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아니요. 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도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내버려 뒀는데 올해 비가 종종 왔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가서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안 줍니다. 그냥 내뒀습니다. 비가 종종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요셉은 아들 이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4가지만 생각하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첫째로 요셉의 모습을 보면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겸손. 어떻게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하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죄를 이겨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볼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모습. 두 번째는요,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 그런 내용은 아시죠? 그걸 통해서 나라와 민족에 유익을 주는 그런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던 그 모습.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우리도 요셉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모 형제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손과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뒤로 넘겨서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 (45장 5절) 71페이지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요셉과 지금 형들의 관계는 요셉이 그냥 눈짓만 한번 해도 손가락만 한번 까딱 해도 형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형들의 그 죄를 형들의 그 실수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 당할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고 했던 모든 것이 당신들 때문입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하나님이 PD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셔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번 주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담배를 4갑씩 피우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뚝 끊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생각나십니까? 혹시 영상 한번 더 들어보시면 그 내용 가운데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4갑씩 피우던 사람이 그 수십 년 동안 피웠던 그 담배를 어떻게 끊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끊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끊게 하셨다. 내 노력으로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랑 내가 합니까? 못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아멘. 50장 넘기십시다. 50장 뒤로 쭉 넘기십시다. 50장. 예,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18절부터 21절까지. 예,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문장에는 주어에는 이, 가, 는 이런 말이 붙잖아요. 하나님이 선을 악으로 갚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도 하고 도와주고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멘. 요셉의 겸손, 요셉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 겸손하면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요셉의 겸손은 요셉의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 요셉, 하나님과 친한 사람 요셉, 하나님은 요셉에게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순전한 믿음도 주셨습니다. 아멘. 지혜도 주셨습니다. 아멘. 명철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도 주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이것을 잘 깨닫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요셉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